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얼른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이제 앞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성령이 충만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복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나눌 수조차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비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일의 마지막 예배의 시간, 정말 피곤하고 지치지만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차게 남은 한 주를 또 연휴를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도구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는 복음 전달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연휴 가운데 해이해진 정신 상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양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긴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 자리일 수도 있지만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 시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 삶으로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과의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구분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이라는 그늘 아래 허물 없이 지내며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일지언정 내 삶을 통하여서 구분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절을 앞둔 우리가들이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을 이름에 불러가면서 하나님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한 번 더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영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전혀 없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따로 아버지 마음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혈기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보여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보이길 향합니다. 아버지의 두 발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발이 전도의 발걸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허락하사 내가 주의 형상과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했건만 마음이 어느새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우리의 안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송정소망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교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학생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 말씀 받을 때 아멘을 받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 이 시간 이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앉아있던 영혼은 일어나게 하시고 막혀있던 자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자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송정소망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여 진심으로 빌라델베아 같이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살리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성전에 모이 힘쓰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4장 중반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4쪽 신약전서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탄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뭘 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주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에서 거듭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보면은 교회론에 관한 바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보낸 서신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론에 관한 부분.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 몸이고 교회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러니 몸에서 각 지체가 있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듯이 그 몸이 그래야만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합해야만이 교회에서 모든 기관과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각자 요소에서 연합해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 믿음생활 해가는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주시고 응답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그러거든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머리에서 발가장 충만하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라.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단어, 확신입니다. 즉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확실한 것이다. 이거 증거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이방인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하다는 단어는 진리와 관계가 없다, 헛된 것, 무가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세속적인 것들이나 탐욕 등 것들이나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는 버려라. 왜요?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소가 바꿔진 겁니다. 난예비 때 그랬죠. 우리가 구습 옛날 것을 버리려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냐면은 지금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가지고 저 지금 광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갔으면은 바로 어때요? 동사무소 가서 퇴거하는 거예요. 퇴거. 주소를 퇴거해서 서울로, 그러면 서울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서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광주 시민이 아니에요. 거리 이사 가가지고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광주 시민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습을 따랐던 우리의 풍습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모든 과정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의 주소가 바꿔졌습니다. 대거했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 살아왔던 그 모습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과 헛된 신앙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헛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헛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삶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적이에요.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성경 가르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말씀에. 그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대속안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9월 22일 날 선포를 합니다. 11월 3일 날 총동원 주일인데 일주일 전에 전 교인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해요? 모든 교회 행사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즉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이거 징표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망한 것, 이방인같이 허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망한 사람들이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18절 말씀 보세요. 이거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느니라. 어때요? 헛된 것, 이방인과 청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난 일이에요. 첫째,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총명이란 단어는 생각 이해력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이해력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우둔한 자가 되었어요. 사물을 판단하고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에 치지 않습니다.
총명이 어두워.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 기록하냐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봐라. 왜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왔노라 그랬습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인간관계 하면서도 그것이 진실로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 묵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지각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지함이란 단어입니다. 무지하다 하면은 마음의 기능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이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기의 자나 그 사람이 기중한 사람 같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들어도 강팍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데도 귀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전혀 내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탄식하면서 하나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책망과 교유함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내 자신이 변동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요?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려야 된다니까요. 왜요? 이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무지해버리면 마음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목사님 아들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척추가 뒤에 마비가 돼가지고 배꼽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이 손은 살아있는데 배꼽 밑으로는 감각이 달려있지만은 꼬집어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 밑에 다리가 따뜻한 불이 바로 이 화롯불을 터놓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조금만 뜨거워도 감각을 알죠. 근데 그 다리가 그냥 세상 말로 익어버릴 정도로 아픈데도 몰랐어요. 그 치료하느라고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꼬집어도 몰라요. 살이 지금 화상을 입어도 감각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감각 없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굳어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다 그 말은 완고하다 마음이 마비되다 그 말입니다. 이 실례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려보세요. 길가나 자갈밭이나 돌밭이나 뿌려보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야만이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데 불구하고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듣고 또 보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자, 이것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꼬집어도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방탕하나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니 하나님의 뜻과 사립한다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유익만 된다면은 내게 좋기만 한다면은 무조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자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우리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뚫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아픔을 줄 때 이때 여러분 우리는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무감각 안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바로 나병이죠. 보면은 뭐 손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떨어져도 아픈 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언젠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소록도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몇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몇 분이 계신데
그 여기저기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어떤 것이고 교회가 있는데 엄청난 강례상이 높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손바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전에는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한센병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체 어느 부분이 아프고 바로 떨어져 나가는데도 잘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한 무감각, 얼마나 여러분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 마음은 강팍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기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좌우날선 그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막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탄하고 방임하게 되는 것은 무질서, 바로 무법한 이런 행실,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질서한 삶.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방탄한 사람, 무질서하게 가서 바로 이 얼마나 방탄하게 살았던가, 있는 거 다 허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고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익만 된다면 행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면은, 성경 말씀에 벗어난 일이다 하면 우리는 수도해야 됩니다. 수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로 이 열면 바라보고 행하면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 수단의 바로 돈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돈은 생활을 필요한 하나 생활 도구는 것이지, 여러분이 돈이 노예가 된다거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바로 이 살인과 밑에는 뿌리가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 욕심,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마음을 비란 말 들어봤습니까? 마음을 비면은 온 세상 것이 두려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은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만하고 뿌리를 보면은 거기에가 물질과 명예와 세속적 것들이 꽉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만하고 뿌리가 돈이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탐낸다는 단어입니다. 탐내. 너무나 애쓰고 탐내면은,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따른다. 미혹이란 단어는 길을 잃게 한다, 흔들리다, 빗나가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탐내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과 유혹이라니까요. 천하 장사 없습니다. 이 탐욕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어때요? 믿음에서 길을 잃고 흔들리고 빗나가면은 바로 믿음이 떠나게 돼요.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멀어지고 예수님 멀어지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시간 즐겁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회개하며 탄식하는 이런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요, 앉았다만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탐욕이 바로. 그러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찔렀다 그 말은 바로 관통하다. 오늘 낮예배 때 그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바로 이 마음을 회개하면서 마음을 찔렸단 말을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찔리다는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관통하다요. 마음의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관통해버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 뻥 구멍이 뚫어지니까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다니 하면서 탄식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탐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탐욕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봅니다. 욕심을 뱄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리나 이쁜 아들 딸을 베는 게 아니라요, 욕심을 내가 뱄어 임신했습니다. 욕심을 잉태한 즉 낳는 것이 뭐가 낳냐면은 죄가 나왔어요. 자녀를 잉태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나오는데 이 욕심을 내가 뱄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욕심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뭐가 돼요? 사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에 욕심이란 것을 내 마음에 바로 가졌는데 이것이 자라고 이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결단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나. 이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같은 방법으로 배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은 탐욕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즉 신앙의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나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부흥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지켜주고 돌봐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래 고린도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구습, 옛날 습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것은 벗어버리고 옛사람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 것을 여기서 벗어버리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어치우다, 절단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시골 데리고 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5월달 6월달 되면 보리를 뱀니다. 밭에서 보리를 베면은 그게 뭐가 많이 면 도마뱀이 돌아다녀요. 이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 그럼 물론 안 아픕니다. 그런데 이 낫으로 도마뱀을 꽉 눌리면은 꼬리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막 도망가. 꼬리 떨어지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도마뱀은 꼬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잡히죠. 저 시골에서 이 도랑에서 가재를 잡다 보면 가재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다리 만지면 툭 떨어져 버려 가지가.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만일에 이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도마뱀의 꼬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잡혀 죽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그거예요. 뭐예요? 절단해버려라. 내 구습, 나를 신앙적으로 올무에 싸고 나를 신앙적으로 잡는 것, 이것은 절단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벗어버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래 세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있다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멀리 벗어버리고 멀리 절단하는 이런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연습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입니다. 버릴 것과 바로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버릴 것과 할 일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 봅니다. 상반절에 나아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거 행해야 됩니다. 나아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지 말 것 방탕한 것이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위에 있는 것은 해야 되지만은 뒤에 있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다 감싸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 도모 계획 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계속적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가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섬기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 가끔 그런 한마디 써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섬기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 이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책 몇 권 읽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잘 됩니까? 아니에요. 한번 당해보고 나면 다 뜨겁다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2-3살 되는 어린애들한테 뜨거운 거 만지라고 하면 더 만지라고 해도 그랬을 때 손을 딱 닦고 뜨거운 데 한번 갖고 와보세요. 뜨거워서 다음에는 뒤에도 안 씁니다.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자, 성경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거 버릴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거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너무 허망한 거 버려버리고 저속하고 꾸며낸 것들은 다 물리쳐버리고 바로 경건은 훈련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바로 약간의 유익이 있고, 지금 프로야구 합니다. 보면은 겨울에
열심히 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투수란 거예요. 투수. 봄에부터 계속 투수하다 보니까 갈수록 어때요? 힘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 잘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많이 훈련한 사람은 연단을 많이 한 사람은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는데, 보세요. 운동하는 선수도 제대로 훈련을 잘 해놓고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도 좋은 것인데,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은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도 경건은 유익. 말씀, 기도, 찬양 열심히 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싹부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21일 날 토요일 날 새싹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연합으로 3시간 기도회를 한대요. 제가 3시간 기도회를 한대요. 강사를 좀 초청해 달라고. 목사님 해달라고 할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제가 3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 다음날 주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설교해야 되는데 3시간 목 다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는 목사님 한 분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원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마 은혜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시간이라 했더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 입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보세요. 새 사람 입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다 이 뜻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즉 말하면 갱신하라 그 말이에요. 갱신하. 주민도 갱신하지 않습니까? 갱신하라. 진리의 삶으로, 말씀 안의 삶으로 여러분 신앙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갱신하고 싶죠?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무엇으로? 답이 나와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여러분 답이 다 있어요. 24절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몸과 마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첫째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을 입는 수단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는 변치 않는 것,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수단이고, 그리고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된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멋있는 옷 입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가장 추구할 것,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골로새 3장 10절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었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바로 입은 자들이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면은 참 지식을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을 받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세상 것들이보다도 하나님 안에 살고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난예배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송편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쉬면 안 돼요. 수요일까지입니다. 빨간 글씨가. 그러니 목요일 날 근무하시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우리 성령 제후 집회, 여전도의 특성입니다. 여전도 회장님 아시죠? 회장님이 안 나면 큰일 나버려. 설교가 안 돼. 이제
여전도 임목원들 다 나오시고 거점전도 3조 조장을 비롯해서 다 나오셔서 이제 3일 쉬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21일 날 남강전도회 족구대회 합니다. 족구하면 또 성령 소막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날은 다 제쳐놓고 응원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이웃 초청 선포식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모셔야 되겠다 매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매년 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진행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합력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임시 당회도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는 다 이루어집니다. 명절이고 뭐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한 후에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어요. 명절이고 무엇이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특별히 휴가 주고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레 글패 수요일까지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부에서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로 오실 분들은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같이 또 교회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은혜가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혹시라도 누가 가져가면 어쩔 겁니까? 잘 지켜야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때 좀 즐거운 시간 되세요. 284장 찬송가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면 없던 우리를 아무 법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신고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구원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